불성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뉴욕,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집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근데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포트 워싱턴 쪽인데요,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안에 굉장히 큰 집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동네는 그렇게 큰 집들이 없는데, 그 해안가 쪽으로 이제 안쪽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정말 워싱턴 DC 쪽에 가면 백악관 근처에 큰 집들이 있거든요. 그와 못지않게 아니면 더 좋은 큰 집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집들은 누가 살고 또 궁금한 것, 얼마일까? 그래서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집들이 생각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아파트가 더 비싼 경우 보게 됩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우리 맨하탄에 있는 트럼프 타운이 있습니다. 그 전망이 굉장히 좋은 집이 있는데요, 그 집보다 서울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그 아파트가 평당 더 비싼 것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신문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생각만큼 그렇게 집값은 비싸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이 집입니다. 어디에 있는 집인지 여러분들 혹시? 인도 뭄바이 지역에 있는 집입니다. 이게 이제 한 가정이 사는 집입니다. 이 빌딩인데요, 모두 2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1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집에 사는 식구, 이 집 주인은 식구가 모두 5명입니다. 부인과 세 자녀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고, 대신 이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1000여 명 정도가 이 집에 상주하면서 집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건물의 위치가 인도 뭄바이 지역의 슬럼과 빈민촌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그 지역에 이 집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저도 인도를 한번 가봤는데요, 보통 미국이나 한국은 부촌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는데요, 인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빈민가 가운데 좋은 집들이, 이렇게 미국보다 더 좋은 집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물어보니까, 인도는 돈 벌고 뭐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면 좋은 동네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집을 짓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이 뭄바이 빈민가 지역에 이 빌딩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집 주인이 어떤 마인드로 이 집을 지었냐면,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저 인도 뭄바이 빈민가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돈을 벌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지역에다가 자신의 집을 짓고, 날마다 밤에 파티를 열고 저 꼭대기층에서 인도 붐바이 빈민가를 바라보면서 흡족하게 자신의 남은 여생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저기서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여전히 저들은 저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성공해서 이렇게 그 안에서 행복하게 큰 성과 같은 그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못 사는 동네 큰 집을 지어놓고 그 광경을 위에서 바라다 보면서 흡족해 하면서 살아가는 이 집주인, 저는 무엇이 또 보였냐면, 그 모습을 더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풍년이 들어 이 곡식을 둘 데가 없자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안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이 부자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19절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고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제가 노란색으로 특별히 표시를 해놨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무 좋은 표현 아닙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좋은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물을 마시겠죠. 즐거워하자. 많은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담은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부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네 영혼을 편히 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네 생명을 찾아가시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왜 부자가 어리석습니까?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쌓아놓은 것, 이것이 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거든요. 생명과 안전이 내가 가진 소유의 넉넉함에서 있는 것이 아닌데, 부자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부자라고 우리 주님은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 부자의 이야기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 제가 물음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준비한 것, 이걸 통해서 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이 세상에서 선포하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또한 우리도 많이 있던 것을 또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만들어 놓았던 큰 창고, 그 창고를 붙잡고 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지만, 이 70년 동안 처음 잡혀갔던 포로들은, 포로 1세대들은 거의 다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대부분 포로 2세, 3세 그 자녀들이 다시 정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세계 역사를 살펴봐도 이렇게 한번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포로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바벨론의 속박의 땅에서 구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그 처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큰 기쁨과 감격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과 감격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한 그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큰 이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했던 것이 불평입니다. 왜? 광야에서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큰 은혜를 받고 행복하고 즐거워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은혜는 잠시였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가 그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라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언제 또 침략을 당할 것인가,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이라는 땅은 살기 좋은 땅입니다. 문명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땅이 좋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남아서 생활하면 삶은 더 윤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요, 성전은 다 허물어져 있고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어 있고 이것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큰 일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삶이 퍽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갑니다. 신앙적인 이런 모습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꿈꾸었던, 보았던 환상의 내용,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스가랴가 보았던 그 환상의 핵심이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 많은 가축들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도시가 될 것이다. 특별히 이 스가랴 2장 4절의 이 말씀에서 눈에 먼저 들어오는 표현이 성곽 없는 촌락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곽 없는 촌락, 성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벽이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벽은 왜 세웁니까? 무엇인가 지키기 위해서 이 성벽을 세웁니다. 이 담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지킬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지키고요, 또 주변에서 이것을 노리는 적들이 많을 때 벽을 세우고 성벽을 튼튼히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성벽이 왜 없을까요? 주변에 적들이 다 사라졌다는 그런 말씀도 되고요, 누군가, 성벽이 없지만 누군가 그곳을 지키는 분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집에 담도 있고요, 그리고 CCTV도 늘 있고 여기는 조심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도착했던 곳이 버지니아 린치버그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느꼈던 것이 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담이 없고요, 담이 있어서 낫습니다. 이 담을 왜 만들었냐 물어보니까 사슴이 뛰어들어올 때 그걸 좀 막기 위해서 담을 이렇게 치지 웬만한 집들의 담이 없었습니다. 그게 참 제가 신기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한국 서울은 특별히 요즘 다 아파트로 다 집들이 다 주거 환경이 바뀌어갑니다. 아파트는 완전히 요새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릅니다. 다 키가 개인 키가 있고요, 비밀번호가 있고요, 또 안에서 밖에를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요, 누가 있는지 살피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다 어떤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미국에 와서 느낀 게 사람들이 담이 없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왔던 그 린츠버그라는 도시는요, 지난 그때 당시에 한 5년 6년 동안 살인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누가 다쳤다 그러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그게 납니다. 사람이 누가 이렇게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누가 죽었다고. 그만큼 그런 사건 사고가 없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제가 2001년도에 찍은, 미국 오자마자 아이만 커지고 저희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인데요. 네. 이 집이 누구 집이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집이 이뻐서, 잔디가 이뻐서 그냥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한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집이 이쁘고 앞에 깔려있는 잔디가 이뻐서 그냥 우리가 내려서 그 집 앞에서 사진을 한 장 찍었던 이 사진, 지금도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때 일들을 생각하는데, 미국이 참 특별히 시골이 그렇게 이제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이 없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친히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지금보다 더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환상은 그 당장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때는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옴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전했던 이 메시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요, 성벽이 없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가오는 적들을 위해서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이 성벽은요,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다음에 80년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벽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벽,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개인적으로 쌓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신 우리를 지켜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의 성벽. 돈이 있으면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돈을 모읍니다. 또 공부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이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무슨 학위를 받으면 이 학위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요즘 우리들의 가장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돈 많고 다른 거 아무리 많아도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열심히 건강을 우리가 챙깁니다. 저도 요즘 이 건강, 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아들 장가 보내고 어떻게 보면 아들 좀 덕 좀 보고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된다. 이 건강의 노예가 돼서 이 건강의 성벽 우리가 쌓아갑니다. 또 힘, 권력, 힘이 있을 때, 힘이 있어야지 나를 어려울 때 지킬 수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밖에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 성벽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성벽을 열심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자신의 성벽이 무엇입니까? 창고였습니다. 이 창고를 크게 짓고 물건을 쌓아놓고, 그러면 이 물건을 통해서, 이 열매를 통해서 나의 노후가 보장이 되고 내 생명과 안전이 이거를 통해서 유지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벽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벽은 지금 무엇입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아주 심하죠. 땅이 있어야 된다. 이 땅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또 집이 있습니다. 집. 우리 부동산, 특별히 한국의 부동산이 절대적이죠.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성벽입니다. 또 뉴욕도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학군이 참 중요해요. 학군에 따라서 집값이 다 결정돼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좋은 집, 학군이 좋은 곳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8학군 유명하게 들어보셨잖아요. 누가 뭐래도 8학군에 삽니다. 뭐 우리가 가끔 한국에서 뭐 장관 청문회 같은 거 보잖아요. 다 그 문제가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 학군 문제, 또 뭐 위장 전입, 이게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그 성벽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벽들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들도 세상 사람처럼 그와 같은 성벽들을 준비하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 신앙의 시스템이라고 제가 나눠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자, 혹은 갖추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풍년이 들면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죠. 필요합니다. 잘못한 것,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잘못한 것은 그가 품었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비신앙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장벽을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나름대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성벽들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달라야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해서 이런 성벽들을 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나의 생명과 안전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똑같이 그 안에서 뒹굴며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불성각입니다.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쌓는 성곽들은요 다 부족합니다. 언젠간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불성곽, 이것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불성곽하고 찾아보니까요, 이런 사진이 있어서 하나, 서울에 이게 성곽들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불을 밝혀놓고 하나님의 불성곽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위대한 약속, 이 약속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태권브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회의사당 지붕이 열리면서 로버트 태권브이가 저기서 나와서 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로버트 태권브이가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누가 이제 패러디를 해서 저 그림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만화 영화를 보면서 참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악당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그 마징가 제트가 있는 그 연구소를 막 공격합니다. 그럴 때 박사님이 스위치를 딱 누르면 보호막이 이렇게 탁 치어야 돼요. 그래서 보호막이 한번 이렇게 씌이게 되면 어떠한 미사일 공격도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런 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가 비슷한 겁니다. 우리 사드라는 미사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적군이 미사일을 쏘면 여기서 그것을 감지해서 쏘아서 떨어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드도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에서 쏘는 것은 막지 못하고 또 빈틈이 있고, 이 세상에서 만드는 이런 보호 시스템은 이런저런 또 문제가 있고 완전치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불성곽이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그 예전에 제가 봤던 만화 영화에서 봤던 그 보호막,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만화 영화에 나왔던 보호막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보호막이 꺼져요. 왜냐하면 전기를 무지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이 꺼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불성곽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성곽은 그 어떤 것보다 완벽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불성곽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이보다 더 우리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성곽의 은혜는 누가 누리게 되는가? 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불성곽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곽을 준비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이 불성곽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불성곽, 하나님의 불성곽 안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별로 최소한 그 소원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든든한 불성곽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를 받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불성곽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불성곽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사람처럼 자신들의 성곽을 만들어서 그 중심, 세상의 그런 것들을 중심 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불성곽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모아놓은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내 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불성곽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벽이 없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세운 성벽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러한 성벽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중요한 말씀을 처음 드렸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 오직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귀한 고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1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프랑스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독일이 심상치 않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독일과 프랑스 국경에 요새를 건설합니다. 그 요새의 이름이 마지노선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 국방부 장관 이름이 마지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노선 하는데요, 이 마지노선을 아주 철저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하 깊숙이 파고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갖다 놓고 다가오는 적들을 아주 요새와 같은 곳에 요새를 만들고 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 마지노선이 너무 쉽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데 독일군이 이쪽으로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요, 이쪽으로 옆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그냥 쉽게 프랑스의 그 준비한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계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요새들은요 다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적들을 위해서 아무리 천의 장소에다가 요새를 지어놔도 다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옛날 트로이 성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만리장성까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성각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비행사 중에 어윈 대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를 갔다가 지구에 귀환한 그런 우주비행사였는데요, 이분이 어윈 대령이 아폴로 15호 달나라를 가서 거기서 임무를 마치고 이 우주비행이 출발할 때도 되게 중요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돌아올 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에서 지구로 이렇게 캡슐을 타고 돌아오는데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낙하산 3개가 펴져야 되는데 2개밖에 안 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접혀가 이게 낙하산이 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스턴 본부에서도 굉장히 당황하고, 이 상태로 떨어지면 안에서 큰 충격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다 모든 것을 했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 캡슐 안에 있었던 이 어윈 대령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소리쳤? 우리 기도하자. 그때 휴스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하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 상황에서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갑자기 이게 불어와갖고 이게 엉켜있던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게 되고 또 아무도 상하지 않게 땅에 잘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어윈 대령이 복귀한 다음에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우주선을 휴스턴 본부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어윈 대령은 우주 비행사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겪은 이 일들을 간증하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남은 그 생애를 쓰임 받은, 이분이 또 한국에도 이게 방문하셔서 귀한 간증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이 성의 중심에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 잡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왜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왜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내가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는 우리는 결코 영원한 행복과 안전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성광만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